오늘 부활절 지나고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고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갔을 때 제자들은 그걸 보고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인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들과 만남을 통하여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한 만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만남이죠. 상상을 초월한 만남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지만은 예수님만 보았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지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인용하시면서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이죠.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말씀이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성천하시지 않습니까? 성천하시는데 그걸 보고 슬퍼하거나 또는 울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았던 거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과거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은 후에 속량 또는 대속이라고 하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속량의 죽음을 죽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세 차례나 말씀을 하신 것, 예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예언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예언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한 후에 이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에 마지막으로 말씀한 거죠. 동일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교권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여러 차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줘도 들려줘도 제자들은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믿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다윗 같은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생각을 가지고 자리 차지할 생각만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시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다들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는요 옛날 취급으로 돌아가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바로 21절이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어딥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을 따를 때는 물고기 잡던 그 장소에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요,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제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생각도 믿지도 못하면서 이제 옛날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같이 그때 잡던 제자들에게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죠. 이들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여기에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옛 지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느껴지는 거죠. 3년 동안 열심히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그들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죠. 그리고 고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옆에 같이 동행하시는 거죠. 16절이죠. 그들이 눈이 가려져 그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고향으로 가는 길은 제대로 갈 수 있었는데 옆에서 말씀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요,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는 거죠. 얼굴에 슬픔빛을 띠고 슬픈 기색을 하고 시리에 빠져서 멈춰서면서 되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죠.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의 태도,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어요.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를 만났을 때 도마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 봤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럴 때 도마의 태도가요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이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확인한다. 도마의 생각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면요, 8일이 지났어요.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다는 거죠. 그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너의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는 거죠. 만져보라는 거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마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옛날 지옥으로 돌아갔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시리에 빠져서 실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 도마의 신앙의 태도, 믿음이 없는 것은 손가락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3년의 시간은 긴 시간이죠. 주야 함께 숙식을 하면서 배웠으니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 학교에 다녀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3년은 긴 시간 동안 배우고 가르침받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알지 못했던 거죠. 많은 표적을 얘기했어요. 예수를 그래도 만나지 못했던 거죠. 인간으로 오신,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를 잘 몰랐던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니까. 오늘 교회에 예수가 3대 성인이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정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지식이 있은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한들,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들,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모르면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예수님을 알 때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없다는 거죠. 새벽 기도할 때 보면 새벽별 떠지고 금성이라 그러죠. 변함없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계속 떠는 거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 곡식 종자를 뿌릴 때 오는 비를 이른 비, 늦은 비, 곡식 알이 연걸어갈 때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죠. 틀림없이 그 비가 와야만 곡식이 연걸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틀림없다는 거죠. 새벽별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충만하게 풍성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가?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난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는 거죠. 11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고향 엠마오로 가다 만났다, 누구도 만났다 그러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교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6절 동일한 내용들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뭐가 닫혔다고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한 것이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3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거든요. 그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과 연관시켜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어디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누구나 평화가 깃들이라는 축복의 메시지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적인 인사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평화의 축복의 선포였던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무서워하면서 영어로 생각한 거죠. 37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한지라
제자들은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봤어요. 육체 없는 유령으로 알았던 거죠. 여기 영이라는 것은 유령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을 때 제자들이 보고 저게 유령이 아닌가라고 했던 그것만이다. 제자들의 생각은 육은 문이 닫힌데 절대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유령으로 본 거죠. 아니, 육의 몸이 문 닫힌 데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그 예수님 들어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당시 모든 제자들이 화들짝 놀란 사실에 대해서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 제자들의 심리를 추적해 보면 쉽게 설명이 되거든요. 십자가형을 당하여서 무참하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사형당하신 분 아닙니까? 채찍 맞으시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 맞으시고 양손에 양반을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섰지요. 옆구리에 창기 찔려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신 그분이 그들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설사 그들이 베드로 및 다른 제자들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줘도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유한한 존재였던 그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 제한된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착각하거든요. 영원한 존재, 능력이 많은 존재로 착각하는데 유한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죠. 보고 듣고 배운 것 이상 몰라요. 그렇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 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선 거죠. 문이 닫힌 데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38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너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 왜 의심을 하느냐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께서 공고히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어찌하여 두 번 거듭 사용하고 있거든요.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당시 제자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너희들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그러냐? 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계속 두려워하며 의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는 거죠. 제자들은 정말 마음의 기쁨도 있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며 의심을 가졌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불안한 증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고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굳건한 믿음, 확실한 부활의 주님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으면요, 제자들하고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도 얼마든지 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며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고 할 것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의심하면서 갈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의심은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믿음 없으면요, 의심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팍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산기도 가면 제일 두려운 게 산짐승도 아니에요. 산짐승이 싹 지나가면 놀래요. 그러나 두려움이 싹 엄습해 오면은 온갖 귀신들이 덤비는 거죠. 두려움이 싹 오면. 그게 가장 무서워. 그래서 혼자 산기도 가지 말라는 건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봐라는 거죠. 의심하는 것들에게 보라는 거죠. 나인 줄을 알라는 거죠. 또 나를 만져보라는 거죠. 만져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문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요, 나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도 있고 뼈도 있었다는 것도 아니겠어요?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겁니다. 먼저 보라고 하죠. 영은 살과 뼈가 없었으나 나는 있다고 하는 거죠. 자신을 유령으로,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는 제자들, 그렇듯 생각을 바꿔주기를, 수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너들 생각 잘못되어서 나는 유령이 아니야. 몸이 있어, 뼈와 살이 있어, 부활한 몸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 생각 바꾸라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어도요, 우리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신앙 고백하는데 그게 믿어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진짜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왜 그게 안 믿어지겠어요? 교회요, 아무리 다녀도 믿습니다 해도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변덕 부리기 쉬워요. 변덕 부리기 쉽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령이 아니라 실제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자신의 손과 발을 확인함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유령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 3번 39절에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손과 발을 보고, 두 번째 나인 줄을 알아라,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세 단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어딥니까? 만져보라는 거죠. 만지면 미소야 만지지. 유령인데 뭐 만져요? 천사는 만질 수가 없어요. 만져보라는 거죠. 만질 게 있어야 만지지 않겠습니까? 육체를 지냈음을 접촉해보라는 거죠. 도마가 손가락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명으로 사용하는 거죠. 몸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지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40절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는, 뭐 유령이 무슨 손과 발이 있어요? 손과 발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제자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이요 실제 말입니다. 실제, 현실이고 실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뻐죠.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재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 이러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 무슨 유령이 영이 먹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편 50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들 재물 드릴 때 내가 언제 고기 뜯어 먹더냐? 피를 마시더냐? 산천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그랬죠. 무슨 먹을 것이냐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손과 발을 증거로 육체적인 부활을 증명하여서나 이를 목적하고도 오히려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아직도 예수를 확실히 완전히 못 믿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데 이거 못 믿으면 안 돼요. 아직도 못 믿고 여전히 못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일러 봐요. 아직도 못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몸의 부활을 믿어요? 믿는다 그래야지 의학이었습니까?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믿어요? 아직도 여전히 못 믿어요? 너무 기쁨으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믿을 수 없었다고 표현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기쁨의 극대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런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몸이 부활한다,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들어보지도 못했죠. 눈으로 목격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상상인들 우리 몸의 부활을 상상하겠어요? 너무나 기쁜 일인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그런 생각에 잡혀서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확신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42절에 보면요, 이에 군 생선 한 토막을 들었어요. 먹을 거 찾으니까 생선을 드린 거예요. 받아서 그 앞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잡수시는 거예요. 잡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경우로서 매우 극적으로 제시되는 음식을 드리는 게 잡수셨다는 거죠. 이걸 본 제자들은 서서히 믿음이 생겨나다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확실히 믿게 되는 거죠. 육체의 부활을 결정적으로 확인시켜준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영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영은 음식 먹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무슨 음식 먹겠습니까? 천사가 음식 먹으면 소란스럽겠죠? 영은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석연치 않는 믿음을, 분명치 않는 믿음을, 확실치 않은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굳히시기 위해서 그들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다는 거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증명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거죠. 그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 형식이 돼서는 안 되고 가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믿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고 체험하면요, 우리 신앙은 싹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변화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변화죠. 이게 복이죠.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 엄청난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어요? 아멘 하기가 좀 껄끄럽지. 제자들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 확실한 변화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경 가르치죠. 45절에 보는 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가르쳐 준 거죠. 바로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이들이 나다, 나, 예수 이야기야, 나야, 하나님 아들 예수의 이야기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미 제자들을 불러 사명을 주셨지만 이제 진짜 복음을 전가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신 거죠.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이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48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정일이라. 다시 한번 사명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진리를 너희들은 증거해라 하는 거죠.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보고 만나고 체험해서니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귀한 사명 주신 거죠.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있다면 우린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게 선뜻 증거가 안 되겠어요? 내가 가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있으면요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대구에요 어느 교회인데요, 교회학교 교사가 그랬대요. 옆에서 들었대요. 들어보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전하더래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본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기야 나에게 없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부활의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체험하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의 약속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에게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리라. 이 말은 너희들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여기에 머물러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뒷부분 24장과 사도행전 1장이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동일한 저자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기다리지. 믿어져야.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애들하게 간절하게 진실로 오로지 기도 힘쓰다가 성령 충만은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간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 죄 문제가 해결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너희 안에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관심도 없었고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가르친다는 그 말에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으려고 교회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이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답답함을 느껴요? 대답하면 자기 신앙이 덜통나니까 대답 안 하겠지. 여러분 말씀이 안 믿어져서 답답함을 느껴요? 이 소리 너무 크게 했나? 여기 가까이 있어. 말씀 믿어져요? 얼마나? 요만큼. 내 생각만큼만 믿어져.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믿어져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다 믿어져야지. 그게 믿는 거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에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접한 그들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그리스도는 몰랐죠.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는 몰랐어요. 인간으로 몸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에 있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날을 주실 그분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표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무리로 걸어가신 거 보고도 깜짝 놀랐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 속에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속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것을 봤어요. 그러나 진짜 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못 봤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 때 그분은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으로 알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부분만 알고 일부분만 알고 부분만 알고 3분의 1만 알아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아는 것만큼 해요. 아는 것만큼 충성하고 아는 것만큼 더 이상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모습을 보고 경배했다는 거죠. 이제 가버리는데 경배한 거예요. 전에는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붙잡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사탄 소리 듣긴 들었습니다만 붙잡았던 거죠.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성천에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5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들의 가슴 속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이 여기 있는 거죠. 기쁨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53절에 보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는 거죠. 성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주목해. 늘 하나님을 찬송, 예배, 기도했다는 뜻이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오늘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해요. 믿어야 된다니까. 누굴?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런 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면, 몸의 부활이 믿어지면 천국도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도 믿어지고 천국 가고 싶죠. 내 영혼의 때도 믿어지는 겁니다. 내 육의 때가 딱 끝나버리면 영혼의 때가 오는 거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10달이라 그러죠.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별천지입니다. 별천지. 어머니 뱃속에서 완전히 갇혀가지고 볼 게 뭐 있습니까? 맨날 그게 그거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이거 다른 세상이네. 이거는 완전 딴 세상이네. 맞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딱 벗어나서 내 영혼의 때 예비된 그 하나님 나라 가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으로도 감잡을 수 없는 그 세계가 펼쳐지는데,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사도신경 고백에 있는 그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 몸의 부활로 이루어지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만나지고 처음 되어지면은 내 영혼의 때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 짧은 육신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을 찾는 겁니다. 아니 부활해야 믿어지는데 뭘 부활을 사요? 무슨 먹기 옷감 달다고 그저 세상에서 서고 즐기고 시간 보내고 사는 거지.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차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내 영혼의 뜰에 있어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요, 형이요, 오래전에 미국 이민 갔다 다시 왔어요. 미국 이민 가려고 날짜 다 정해놓고 하니까, 야,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달라지더라니까. 경주 변두리에 있는 논 싹 팔아가 현금화시라는 거예요. 현금화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보는 눈이 있어서 팔지 말면 다음에 몇 배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거 놔두면 아무도 가져갈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전부 집하고 전부 싹 팔아가 미국으로 다 보내. 다 가져갔어요. 우리의 신앙이 천국이 믿어지면 보아 사는 게 당연하죠. 아멘 소리가 속 들어가 버리네.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활이 믿어지고요,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전에요, 오래전에입니다만은 교회는 내게 안 믿어져서 고민하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지. 안 믿어져도 고민하고 슬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보통 넘지 그거.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거 쉽지 않죠.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1년도 아니고 5년, 6년, 7년, 10년, 20년 막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믿어지는데. 또 잘못 듣고 나도 안 믿어지는데 어야란 말입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 믿어져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성경 믿어지죠? 부활이 믿어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초신자야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미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30년 다녀도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 말씀이 안 믿어져. 천국이 안 믿어져. 이거 보통 일이 넘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진행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디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한데, 내 영혼은 영혼의 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은 안식하려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 부활의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가진 자는 감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약속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활을 한다면 몸이 어떻게, 어떤 몸으로 살아납니까? 그에 대한 질문을 냈어요. 그래서 쭉 말씀을 다 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15장 58절 맨 마지막 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성도들아,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아, 견실하여 굳게 성실하게 서서 진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너희의 희생이, 너희의 삶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헛방이 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헛되지 않음을 알아라는 거죠.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안다는 거죠. 그런 지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헛되지 않는 줄 암,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고
그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즐겁고 약속도 믿어지고, 약속 믿어지면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애들 보니까요, 우리 손자 손녀들 보면 어디 갔다 오면은 돈 얼마 준다고 하면 그게 믿어지니까 좋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춤하면 추면 돈 준다 해봐요 막 이래가 막 몸을 비비 털고 막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할아버지가 돈 안 준다는 게 안 믿어지면 절대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요, 부활의 소망 있지요? 가지고 있지요? 우리 손 꼭 잡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가요. 나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요. 가슴이 아파요. 주님 십자가의 피공로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늘도 진보 성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여!